참 좋은 나의 친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수된 것을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소멸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아들의 몸에 심겨진 교회 되게 하시고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히시며 주의 거룩한 교회가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셔서 또한 우리를 복음을 수종들 자로 부르시고 또 이 학교에서 훈련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또 우리가 누리며 이 복음에 합당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 중에 오늘 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중보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보자인 모세가 기록을 했죠. 어디서 했을까요? 시내산에서. 왜 기록했을까요? 제가 한번 쓰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냥 책만 기록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창세기를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을 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그 시내산에 오신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려고 창세기를 주고 계셔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언약의 규범으로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과 십계명 시행령인 율법들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삶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온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상에 알리는 제사장의 민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럼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창세기에서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출애굽기보다 먼저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기가 먼저죠.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구원의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창조가 창세기에 먼저 나와도 어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구원이 먼저죠. 그렇잖아요. 구속주 하나님을 그가 만나야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믿게 되는 거죠. 창세기가 그냥 옛날 고대 역사인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오셔서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지금 시내산에 오셔서 친히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온 민족이 다 두려워 떨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시면 캄캄한 구름,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아주 굉장하죠. 사람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시내산에 오셨잖아요. 시내산에 오셔서 친히 입을 열어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태초에는 친히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시내산에 오신 그 하나님이 태초에는 그 입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범죄했을 때 그들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해 오셨고 그 야곱 때에 요셉을 먼저 애국으로 불러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430년 만에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대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하여 내서 여기 시내산에 이르렀음을 창세기가 밝혀주는 거죠. 시내산에 오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죠. 그럼 우리는 성경을 항상 해석할 때에는 성취된 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를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끝내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친히 왕노릇 하시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 하는 새로운 세상을 지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신약에 오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신약에 와서는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성부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아들 안에서 창조하신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기를 창조는 성부가 하고 구원은 성자가 하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성령이 하고 나누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눠요? 삼위 하나님이 이제 삼위일체인데 어떻게 나누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거죠. 근데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지으신 게 뭐예요? 빛이 아니에요. 다 빛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다 빛이라고 그래요. 거기 천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거예요. 그 하늘은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맨 먼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그게 제목이 아니에요. 창조의 시작이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2절에 뭐라 그래요?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온전하고. 땅을 안 만들었으면 거기 땅이 왜 있어? 어디가 있어? 땅이 만들었으니까 땅이 거기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 신이라. 수면도 있잖아요. 빛을 제일 먼저 만들었으면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를 중심해서 우주를 지으셨는데 이 지구가 물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있는 지구 일을 누가 운행을 해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운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에 무라헤페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있는 그 보금자리를 그 위를 이렇게 선회하고 날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짐승도 자기 새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독수리가 그 둥지를 날면서 선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라헤페트라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온 세상은 어둠에 지금 어둠으로 가득하고 빛은 없죠. 흑암이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는 물속에 잠겨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존하고 있는 거죠.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먼저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온 세상이 어두운데 그 어두운 세상에 이제 빛을 지으시는 거죠. 그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하고는 다르죠. 아직 태양이 만들어져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계시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 정도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태초에는 창조주이셨지만 지금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는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창조의 회복자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창조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모두가 다 죽음의 질서에 굴복하게 됐잖아요.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지어 가시는,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이 회복은 복음의 권세로 되어가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어 가겠죠. 언제 완성이 될까요?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만물이 썩어지면서 해방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왜?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자리에서 만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그 썩어짐을 만물이 다 벗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이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는 신의 산에서 읽어야 맞죠. 지금 신의 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읽어야 바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신 것이 언제였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 여호와인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언제 처음으로 나타내시냐고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셔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행하신 일로 자기 이름을 나타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처음 계시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 시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없었어요. 창세기 2장이면은 창조잖아요. 창조식이잖아요. 창조 시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여호와로 말씀하지 않았다고. 엘로힘, 전능자의 의미가 들어있죠. 엘로힘에는 아주 장엄하신 분. 엘로힘이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복수거든요. 하나님 복수로 표현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서 복수로 표현하신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장엄 복수라 그래요. 장엄 복수. 아주 장엄하신 분. 모든 우주 만물과는 구별되신 분. 그런 분을 표현하는 의미로 엘로힘이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2장 4절에 여호와가 나와버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창세기를 어디서 읽으라고요? 신에서 신에서. 지금 창세기를 누가 쓰고 있어요? 모세 어디서? 신에서 그럼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이 창세기를 쓸 때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2장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본문처럼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나와요. 창세기. 예를 들어서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한도뼈를 쳐서 이골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이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한도뼈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그 한도뼈 부분의 고기는 안 먹었다. 그러면 지금까지가 언제까지예요? 어디까지가 지금까지냐? 그날 싸웠는데, 그날 싸워가지고 그날 이골이 됐는데 성경에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먹었다고 해놨다. 그럼 어떻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창세기를 기록할 때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읽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도 언약의 문서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인 언약은 출애굽기에서 맺어지고 율법을 주셨어도 모세 오경이 다 언약의 문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이스라엘은 누구고 이미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니까 창세기도 언약의 문서라는 거죠. 기록한 시기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행해 오신 일들을 해고하면서 지금 시내산에 오셔서 친히 입을 열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말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참 신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그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니까 모든 만물이 있었잖아요.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온 우주가 형성이 된 거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산이 하나 생긴다면 그냥 생기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거기는 엄청난 에너지가 일을 해야 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거대한 이 산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활동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송한데요. 여기서 과거의 역사를 신해산에서 일본이나 해석하고 있할 때 이 과거 역사라는 것은 언제부터 이제 태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시내산에 왔잖아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창세기가. 태초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언약의 상대자인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뭐냐 이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 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왔잖아요. 그 모든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게 창세기라고 말이죠. 이미 애굽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항상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이 목사님도 아까 강의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시점까지 성취된 그 관점으로 과거를 바라본다. 그게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이라. 역사는 항상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를 조명해. 그러니까 역사의 해석은 항상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 역사도 자꾸 바뀌잖아요. 해석이 바뀌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해석이 달라진다. 창세기를 해석하면서도 단순히 뭐 고대사라든지 옛날 족장들의 일대기라든지 그런 수준으로만 읽으면 안 되겠죠. 그때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 역사를 펼쳐 오셨는가,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자기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게 주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이끄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가나안 땅에 이루셨는가.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에 속한 나라였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었죠. 육에 속한 나라예요. 영이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은 다 육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라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하늘에서 오신 주님과 연합했잖아요. 주님의 영이 친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잘했는가,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잘하자. 그것이 지금 창세기를 주신 목적이 아니라고. 그때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심으로 그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여호와가 누구심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제로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일하셨지만 지금은 자기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어떻게 일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우리의 하나님하고 다르죠. 존재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그분이지만
역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믿어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이 신령한 왕국에 들어오는 것이지.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구약의 질서에서 니고데모는 의인이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었다. 그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백성처럼 믿어갖고는 구원 못 받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방식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달라져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오신 방식으로 내게 오지 않는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실 때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으로 독자 이삭을 주시는 분으로 오시지만 우리에게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은 가나안 땅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누리고 사는 것이 구약 백성의 생명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잖아요.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고 있죠.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바로 나에게 교훈으로 적용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빛으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로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예수님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해석할 때는 창세기가 예수님의 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잖아요.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니까 하나님이 아들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이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헌신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신약의 교회로 세움을 입었거든요. 구약 백성이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주신 은혜는 가짜란 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 그때 그 백성에게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그게 작은 거지 그때 그 역사에서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유일한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계시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는 요셉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죠? 꿈의 사나이잖아요. 비전을 품어라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훌륭해서 마침내 저 이집트의 총리가 됐느냐. 지금 요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있는가? 요셉을 통해서 저 애굽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 애굽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심으로 7년 흉년에 7년 흉년이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옛날 농경사회에서 7년 동안 흉년이 들면 대부분 다 죽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구원자로 사분합 바네아로 사용하셔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세상의 생명의 보존자가 되고 계신가? 애굽은 요셉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함해서 요셉의 복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요셉을 통해서 7년 흉년을 준비하게 하고 7년 흉년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의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애굽 백성이나 가장 초점은 어디예요? 야곱의 70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지키시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다 하나님이 살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길이었어요. 그게 구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거기까지만 머물면 안 되죠. 그렇게 일하셔서 세상에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하셨냐. 요셉을 사분합 바네아로 세우시고 세상을 7년 6년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사분합 바네아로 생명의 구원자로 보내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영생하는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주신 구원은 또 식량 있어봐야 또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영생하는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잖아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그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기복신앙에만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복 받았는가?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복 받자. 그 바라보는 복도 여전히 땅의 복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늘이 임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이미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더 세상 것을 받아낼 것인가를 목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헌신이 있겠어요? 기복신앙이 빨리 깨져야 돼요. 기복신앙의 수건이 얼른 벗겨져야 돼요. 이 수건이 안 벗겨진 이상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톨도트라고 되어 있는데 족보라고 하는 것은 족보가 딱 나오면 그 족보를 가지고 이전에 하나님의 일해오신 역사를 요약을 해요.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 족보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다음에 역사를 진행해 가는데 머리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면 한 시대가 갔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 가운데서 한 세대가 갔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10개의 족보책이에요. 족보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말한다.
아담이 범죄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로마서에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죄가 지배해요. 죄가 지배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요. 다 죄를 지어요. 왜? 죄가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죄값이 사망이니까 모두가 다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기 이전까지의 세상의 질서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종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종의 제도가 있었죠. 그러면 종이 낳은 아들도 종이고 딸도 종이고 종을 벗을 길이 없죠. 죽어야 벗는 거죠. 죽기 전에는 그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죄값 대신 치르고 죽었다는 개념으로 로마서가 설명을 안 해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시대를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는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로서 죽으셨다. 거기 보면 그런 비유를 하죠.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하면 그때는 남편에게 매이잖아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되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건 음행이다.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그거는 음행이 아니에요. 재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남편이 누구냐 하면 율법이라. 근데 율법이 죽었어. 어떻게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이 죽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새로운 남편을 만났어. 새로운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죄에 가두고 사망에 가두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게 된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내 것이 된다. 이전에는 아담이 죄지을 때 우리가 무슨 구경이나 했어요. 공범을 했어요. 그런데도 죄가 왕노릇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의와 생명이 왕노릇한다.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없어.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죄 짓고 살잖아요. 왜 죄 짓겠어요?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이미 죄와 사망 권세 이기셨으니까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내 삶에서 누리면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어진 거예요. 근데 죄와 싸우려고도 안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다냐고 생각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영인데, 육이 아니라 영인데 영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자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바울이 탄식을 하잖아요. 족보책인데 낳고 역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아담 때 죄가 들어와서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낳고 함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 낳고 하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족보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걸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보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이 족보 톨도트예요. 히브리어로 톨도트라고 그러는데 창조에서부터 노아 홍수까지 거기에 5개의 족보가 나와요. 처음 세계가 죄로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이 물로 정결케 하시죠.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새로운 세계의 머리로 세우셔요. 그러니까 노아가 속했던 옛 세상은 죄가 가득했잖아요. 그 옛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방주에 가두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감으로 살았죠. 물에 안 빠져 죽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는 그게 아니라 노아는 방주에 들어감으로 죽은 거예요. 죄가 간영한 옛 세상에 속한 노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올 때 이제는 의만 있는, 모든 죄가 심판당하고 의가 거하는 새로운 세상의 머리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이 세례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를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홍해로 내려갈 때 애굽에 속하고 바로의 종으로 살던 삶이 죽은 거예요. 이제 홍해에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산 거죠. 세례. 세례의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가 새사람으로 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 톨도트는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성별해 가시는, 성소로 삼으시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면 이전의 역사를 정리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등장이 돼요.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처음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족보로 전부 다 정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역사의 경영, 세상에 죄가 가득했지만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도전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죄와 싸우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이기시고 마침내 여인의 후손이 출생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마태복음 족보에서 족보를 통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머리가 등장해요. 그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는 더 이상 족보 안 나와요.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도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 외에 다른 족보가 없다.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출생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출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는 처음 세계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죠. 노아를 머리로 해서 다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려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그럼 죄가 제거됐어요?
또 죄가 시작이 되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하잖아요. 심판으로 죄가 제거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죄를 이기시는 방법은 심판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시는 거죠. 그런 언약을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1장) 1장에는 이 족보란 말이 없어요. 2장 4절에 처음으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랬어요. 내력이란 말이 톨도트예요. 창조의 족보란 말이죠. 창조의 내력이에요. 그리고는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 계보란 말이 족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 4절부터 5장 1절 앞에 4장 끝까지가 한 단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한 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게 쉽게 보이겠죠. 그러면 처음 이 톨도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셋을 낳게 하시고 셋의 후손인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를 지으시죠. 그리고 그 기뻐하는 세계의 중심에 에덴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그 에덴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요. 그리고 그 아담과 교제를 나누시는 거죠. 근데 아담이 범죄하지요. 선악과의 의미는 뭐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선악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사람은 오직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치와 사람 피조물의 이치를 정하는 게 선악과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함으로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선악의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죠. 그게 타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요. 쫓겨났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죠.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저주와 사망이 찾아오죠. 그렇다고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실패하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실 때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지으시고자 이 우주를 지으셨다. 거기서 인간의 죄를 만났어. 그럼 하나님이 실패자로 그냥 그만둘 거냐?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오히려 더 영화로운 세상으로 회복하신다. 처음 세상은 말씀으로 지었지만 이제 회복된 세상은 자기 아들의 피로 부활의 능력으로 지으신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영광보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잖아요. 아담이 죄짓기를 잘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담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죄를 이기시고 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아담이 죄 지은 게 잘한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십자가에 안 죽었을 것인지 팔아서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 찬송하고 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장에 보면 1장에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2장에 다시 사람 지으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만물의 머리로서의 사람을 주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1장에서는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사람의 창조를 말씀을 했고 2장에서는 비로소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거기가 톨도트의 시작이 2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에서의 사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2장이에요. 쓸데없이 이 사람 창조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생 안 하셨죠. 말만 하신데 무슨 수고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수고 없는 창조인데 그 말씀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능력이 있다. 우리는 백날 외쳐봐야 사나 생겨라 한다고 생겨요? 우리 말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잖아요.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우리가 동산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중장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걸려야 그 동산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현대 과학으로 측량을 못 하잖아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죠. 근데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광년, 별들이 수천 광년 밖에 있는 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게 상상이나 돼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천국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주 밖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천사 먼저 간 성도들의 영혼은 이 우주 밖에 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수억 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벗고 가는 거죠. 영은 동시에 장소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 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죽는 순간 그 즉시 천국에 이르는 거죠. 네, 몸을 벗었으니까. 그 영적인 세상에 몸을 벗고 있다가 몸을 벗고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온다 그랬죠. 먼저 간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데리고 오시면 땅에 있는 몸이 부활을 하는 거죠. 몸의 구속.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 우주가 영적인 세계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폐해지고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세상이 돼요. 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죠. 시간이 폐지돼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 죽음이 없어요. 세월이 없는 거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만났지만 사람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신 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해도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세상과 함께 계셨어요. 세상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세상에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멀리 가버리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이 간격이 생겼는데 그 간격을 예수님이 다리 놔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한 번도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이 세상을 붙잡고 계셨어요.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세상을 붙드시는 거죠. 그러면 3일 동안은 나누어요. 나누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후에 3일은 채우시는 일을 하세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날은 빛을 지어서 낮과 밤을 나누셔요. 그렇죠? 빛을 지어서 낮과 밤을 나누셔요. 둘째 날은 궁창을 지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셔요. 지구를 물이 덮고 있다고 그랬었죠. 지구가 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둘로 나누셔가지고 궁창 위에 물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궁창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을 궁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하늘 위에 바다가 있었다는 거죠.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 과학자들은 이제 그런 것을 근거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궁창 위의 물을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다 끌어다가 부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물이 많다고 해서 이 가장 높은 산 위로 물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물이라는 게 바닷물이 비로 올라가서 그 구름으로 올라가서 그것이 비로 떨어지고 하는 건데 아무리 많이 온다고 지구가 덮일 수는 없죠. 근데 애초에 지구를 덮고 있던 그 물을 궁창 위에 두셨다가 노아 홍수 때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때는 이 우주에 많은 천체들이 있잖아요. 별들. 그 별들에게서 발산되는 많은 그 우주선들, 우주 광선들이 인간에게 해로운 광선들이 많잖아요. 우리 피부를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 생명을 단축시키고 이런 광선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요. 근데 그 광선들을 궁창의 물이 다 막아줬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광선이 그 궁창이 없어진 거죠. 궁창의 물이. 온갖 우리 생명을 단축시키는 나쁜 우주선들이 지구로 쏟아지고 있는 거죠. 노아 홍수의 후에 하나의 저주인 거죠, 저주.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생명이 급속히 단축이 되죠. 셋째 날에는 아래의 물을 한쪽으로 모아요. 아직도 지구가 물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한쪽으로 끌어 모아서 바다라고 그러시고, 물을 한쪽으로 끌어 모으니까 뭐가 드러나요? 물 속에 있던 묻이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 땅을 육지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육지에는 풀과 채소와 과일로 채우시죠. 그게 셋째 날이에요.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어서 육지를 범람하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정하셨다. 지구가 물에 잠겨져 있음을 시편에서도 이야기해요. 우리는 셋째 날 하나님이 육지를 지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육지를 지었다고 돼 있지 않아요. 물을 한쪽으로 끌어당기니까 묻이 드러났다고 본문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살았던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했는데 그걸 놓쳐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는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죠. 그게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부터는 채우시는 일을 한다고요.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 물고기로 채워요. 그리고 공중에는 새로 채우셔요.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모든 동물로 채우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어서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셔요. 그게 6일 창조예요. 그러면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불편해서 만물을 지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모든 게 충족되시고 모든 것이 만족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시고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밖으로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밖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적이 없잖아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안에서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밖으로 비로소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 창조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실 때는 언제나 아들로 나타나세요. 성부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창조 때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속을 이룰 때도 예수님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안전한 연합을 이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우리와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도 여전히 주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의 중보자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취하셨잖아요. 그 육신을 벗지 않으신다. 지금도 그 육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보니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취하셨던 그 육신을 벗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왜? 영원토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거기까지가 1장 설명했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 삼위일체라는 게 머릿속으로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막 꽂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셋이면 셋이고 하나만 하나지. 셋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만 강조하면 일신이 돼버리고 3을 강조하면 삼신이 돼버리고 우리의 이해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해로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니까 피조물인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니까 믿음의 영역이지 이해의 영역이 아닌 거죠. 오늘은 거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기쁨의 세계가 아담의 범죄로 죄와 저주로 얼룩졌지만 이 창조를 회복하시려고 우리 주님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되 우리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리에서 살리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에 품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학교로 보내주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시간들이 정말 유익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더 힘있게 주님과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남은 시간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